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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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전 주보를 보다 보니까 전에 이제 황선중 목사님이 성도의 3대 생활에서 주보에 좀 놓으신 게 있었어요. 매번 주보에 기록해 놓으신 게. 그래서 한 2, 3년 정도 더 주보에 기록했던 것 같은데요. 그 주제 가지고 이제 3주 동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일 예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었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사실 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요소들, 군데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와 또 교육계통이죠. 특히 이제 교회의 변화, 특별히 주일 예배에 대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확률이,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비율이 34.1%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한 61.4% 정도는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가 뭐 같이 하는 것이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것들, 또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전문가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날짜를 정하셔서 그 주일에 대한 한 날을 정하셔서 의미를 두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새롭게 되는 하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쉼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구약에서의 안식일이 이제 다 아는 것처럼 금요일이죠. 그 금요일이고, 나중에 이제 신앙 공동체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 주일로 바꾸게 됩니다. 주일 이 시간 자체가 바로 이제 안식일의 개념으로 대체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가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빠르게 또 살아가고 있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한 시간을, 날짜를 구별해서, 특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날짜를 구별해서 그분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구별됨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의미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번제를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중요하고 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 또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 삶을 살아가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속 도시가 있어요. 그 테라비브 같은 데는 세속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테라비브 보면 이제 해안가가 있거든요. 해안가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 해운대 좀 비슷한 그런 그림이 이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 날 보게 되면 뭐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뭘 누르고 하는 행위들, 불을 피우거나 누르거나, 그것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이런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랍비들이 기록을 해놔요.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서요. 전부 다. 안식일에는 금요일 되면 이제 층마다 다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뛰어 올라가요. 10층인데 층마다 다 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리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보니까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비어있는데 안 타더래요. 한쪽에만 그냥 계속 줄 서 있고,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안식일 엘리베이터니까 층마다 다 쓰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은 그거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편하게 살고, 제가 언젠가 냉장고 얘기도 말씀드렸죠. 냉장고.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유대인이 불러들여. 들어가 봤더니 냉장고 코드 뽑혔다고 좀 꼽아달라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타이머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모든 게 다 타이머. 그래서 뭐 밥 짓는 거, 그 렌즈 같은 것도 다 타이머로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호사들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차트를 기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차트 기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제 기록을 해요. 근데 오늘 나는 일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쉬어야 돼.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까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쉼을 얻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쉼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쉰다라는 거. 쉴 때 주로 어떤 일 행하세요? 쉴 때 뭐 하세요? 대부분 영상 보거나 자거나. 이 범주에서 아마 대부분은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영향가 있는 일을 하는 거. 영상 보고 쉬면은 막 힘이, 네? 영상 보고 있으면은 이제 골이 좀 더 띵해지고, 집에 있으면은 오히려 막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기가 빨리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이렇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다른 데 가가지고 좀 TV가 집에 없다 보니까 TV가 있는 데 있으면은, 이번에 이제 그 교육자 수련회 가서도 이제 숙소에 TV가 있었는데 한 번 켰다가 껐어요. 그거 이제 TV 켜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옆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참된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몸이 편하게 그냥 아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이 공급받는 삶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왜냐면은 우리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루의 출발이 언제인지 아세요?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이들은 쉼을 얻고 잠을 자고 나서 충전받은 상태에서 이제 하루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는 이제 아침에 이제 눈 뜨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자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녁 시간부터 저녁 6시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날 6시인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5시가 6시부터 이제 하루가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한 곳에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는 가정 공동체, 그 안식일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주일하면은 뭔가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에 가야 되고 거기서 말씀 듣고 뭔가 분주함이 좀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출발점 자체는 안식의 개념 자체는 바로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안식일 개념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쉼의 개념이 예배 가운데서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집안에 있어서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배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이 분주함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11절 보면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거룩한 날. 근데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이 노동하셔가지고 힘들어서 쉬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로 하셨잖아요, 말로. 말하기 좀 힘들으셨나? 예? 몇 마디 안 하셨어요. 일일이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그냥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 몇 마디 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요새 동안 했으니까 이제 7대 된다, 그냥 쉬어야 되겠다. 힘들어서 쉬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내용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은 일하셔가지고 힘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안식일에 왜 쉬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 쉼의 의미는요,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 쉼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표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이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쉬는 날 자체에 대한, 이 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인류 문화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은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보편화돼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예배의 시간은요, 뭔가 있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가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내 시간과 어떤 열정과 물질을 투자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잽싸게 해치우고 할 거 많으시죠 오늘? 예배는 해치워야 돼. 잽싸게 해치우고 이거 하려면은 안 해치우면 좀 찜찜하고 그래도 좀 영혼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이제 해치우는 개념. 예? 이 청년부도 안 오면은 또 이게 늦게 오면 눈치 주겠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벌금 걷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잽싸게 이제 막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 예배를 해치우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치우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축도 이방인도 다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자체가 어떤 내 시간을 쪼개야 되는 고통의 순간, 이 스트레스 받는 시간, 어떤 헌신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되어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애들도 보면 즐거워하는 일, 기쁜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아침 일찍 놀러 간다 그러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은 평상시 학교 가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발로 발바닥 안 깨우는데 그때 되면은 그냥 잽싸게 알아서 눈 말똥말똥 뜨고 일어나잖아요. 네? 하영이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 간다고 이제 학교 에버랜드 간다고 자기는 코로나 걸려도 갈 거래요. 무조건 간다. 이 의지에 지금 불타 있어요 지금. 네. 그 전부터는 용돈 달라고 쪼고 있고 지금 이제 그거는 한 열흘 됐어요. 얼마 가져가야 된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뭐 몇 시간 하든 종이라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그 의미를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 이제 목사님 한 가정이 이제 한라산 등반하셨더라고요. 하루 시간을 빼가지고. 그거 돈 줄 테니까 한번 올라갔다 오라면 전 몇십만 원 줘도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예약을 하고서 이제 뭐 돈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요. 스스로 가치를 두니까 아마 거기 갔다 평소에 산을 타시는 분이 아닌데 올라갔다 와서 이제 거의 이제 좀 얼굴빛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딱 봤을 때 이제 거의 종일 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이게 힘든 여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일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종일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해도 안 할 텐데 내 스스로 가치와 의미성을 두고 거기에 두게 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이 좀 모든 예배가 마찬가지면 좀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예배. 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전받고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예배는요. 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의 한 주간 아주 분주하게 살잖아요.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둘 때도 있지만은 한 주간을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 특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감사로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을 했을 때 거룩하게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쉼이에요, 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쉼. 근데 그 쉼 자체가 그냥 뭐 풀러고도 안 걷고 이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쉼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움직이려니까 더 피곤해.
몸이 더 피곤해져. 그러면 이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킨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준비됨으로 좀,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어져야 돼요. 똑같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좀 기대함이 마음속에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서울에서 불꽃 축제한다고 그러니까 밤인데 아침 9시부터 줄 서가지고 자리 맡으려고. 참, 밥 먹을 때에 한 20분 이상 줄 선다고 그러면 정말 잽싸게 딴 데 가는데, 모르겠어요. 불꽃에 가치를 두니까 9시부터 거의 뭐 10시간을 이제 머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자리 맡으려고 미리 가서 준비하잖아요. 예. 교회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앉아야 되니까 일찍 오실래나 모르겠지만은 예배 가운데 일찍 와야 됩니다. 한 20분, 찬양이 한 20분 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는 그래도 일찍 도착해서, 아니 10시간도 불꽃 보려고 10시간 줄 쓰는데 한 주에 한 번이 드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다면 일찍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리허설이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내 마음이 세상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던가, 주님보시 합한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짝 이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또 회개 기도를 하거나,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의 모습, 기도를 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흩어졌던 것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또 이 밸런스가 깨졌던 부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을 얻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향해서 준비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이제 먼저 와서 준비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좀 보는 거죠. 주보를 통해서 오늘 찬양은 이런 찬양이 또 불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도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이 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찾으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쫙 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엔 또 광고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도 교회 같은 셀 식구들이라든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준비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제 예배의 리허설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준비됨으로 예배가 드려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가 깨달아게 되고,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그 말씀 가운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고 이제 설교 때마다 이제 졸리시는 분들, 가끔 한 번은 이게 졸릴 수가 있어요. 존다는 얘기하는데도 졸고신 분들은 이게 처음에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옆에 좀 졸고신 분들이 좀 깨우세요. 앞뒤 같이 졸고 있으면 못 깨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조는 것 자체가 반복이 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이 방해하거든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거 사단이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졸리는 거겠지. 설교가 졸리니까 졸리는 거야. 이렇게 다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이 내 귀를 막고 감각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뭐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는 사람을 방해하고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쩌다가 피곤해가지고 가끔 졸리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계속 졸린다. 근데 뭐 새벽까지 있다가 늦게 자가지고 졸린 거는 이거 뭐 방법이 없죠. 사단도 아마 관여를 안 할 거야. 그냥 내비둬도 알아서 조니까 뭐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있으면은 예배에 단순히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을 통해 떠나서 예배에 이게 흡수가 돼야 돼요. 예배에 흡수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그 담임자의 눈을 마주 하는 거, 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애들도 학교 가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선생님 눈 쳐다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공부하는 애들은 이게 그림 그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눈을 통해서, 왜냐면 이게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화는 말을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영과 영이 교감하는 시간. 성령을 통해서 교인 모두가 서로 영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앉아있고 그냥 말씀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교감을 막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마음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분들도 좀 일찍 와서 앉아있으면 뭐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지각하는 우리 청년부, 얘는 왜 안 올까? 몇 시에 잤을까? 이게 요런 생각 때문에 이제 참 예배 처음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과 알아서 그냥 때 되면 오고 때 되면 가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부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과 좀 더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담임 목회자와 영적으로 함께 교감하고 또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흡수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데요, 예배는 전쟁터예요. 이 시간은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졸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머리를 계속 돌려요. 눈은 앞에 보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는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잽싸게 치고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우리가 좀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오후에 큰일이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게 전쟁터다. 예배가 영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육적인 뭐 친목 모임 아니잖아요. 구월동 주민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교감하는 모임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교회에 끊임없이 이제 집중하고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또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데 안 들린다. 그럼 이제 좀 기도해야죠. 주님께서 좀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말 하는데 뭐 영어나 인도말이나 이제 다른 어떤 언어로처럼 이렇게 똑같은 한국말인데 전혀 그렇다고 뭐 지적 수준이 막 떨어져서도 아닌데, 제가 설교는 상당히 좀 쉽게 하려고 하거든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제가 뭐 원어를 쓰거나 심지어 뭐 영어 단어 쓰는 것도 1년에 몇 차례, 뭐 두세 번 쉽게 하려고 제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들린다. 그러면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살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 보이지만 이게 단순히 평안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자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쪽에 싹 빛이 비치고 어둠이 싹 비쳐가지고 이제 얘는 이 얘기하고 또 얘는 이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똑같이 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한 주간에 어떻게 적용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요 부분들이 굳이 하나 고민하자면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아마 지난주 주일 설교 물어보면 대답 못한 이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이제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쉼을 얻게 되면 육적인 쉼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반응합니다. 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잠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배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극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좀 말씀 정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요. 안식일의 개념은요, 쉼이에요, 쉼. 그래서 주일 예배 자체가 뭔가 아침에 좀 일찍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고, 또 하나의 그냥 하루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과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시간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의 온전한 그 풍성한 쉼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시간.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 인생을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고, 이게 이런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살던 대로 열심히 그냥 똑같은 패턴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구부러진 부분,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이 정점, 그러니까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안식일의 개념 가운데 쉼을 얻고, 평안한 쉼의 모습, 주님 허락하신 온전한 그 쉼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점점 조금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에서는요, 한 가지 사역씩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에 있어서 열심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풍성하게 쉼을 얻는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 쉼의 모습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또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또 마찬가지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생각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고통의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 감사하고, 또 예배가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 좀 예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럼 예배가 기다려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뭔가 계속해서 좀 예배를 위해서 권면해야 되고, 좀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함께 서로 좀 예배가 기쁨이 되고, 또 날마다의 예배가 좀 축제의 순간처럼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안식일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이 날짜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한 날을 드리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성,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그 테두리 가운데서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경적인 관점 가운데서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함, 한 주간 다음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새 힘 얻으시고요, 예배가 충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